오늘은 구약 성경 인물 23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날 선포한 선지자 스바냐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으며 요시야가 왕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시야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헌신하였던 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 다르게 왕족 출신이었지만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스바냐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이름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자면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를 환난 중에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는 남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서 아마라의 증손이고 그 나라의 손자이며 구시의 아들이라고 이 스바냐 1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스바냐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약 BC 697년경에서 642년경 사이에 므낫셋 왕이 재위 기간과 BC 642년에서 640년 아몬 왕의 재위 기간에 행해졌던 악정이죠. 왕들의 악정은 막을 내렸지만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반세기 이상 배교적 상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으니 주의하라, 경고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한다는 건요, 우리가 그냥 겁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맥락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계속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해석하기 좋게 무엇을 자꾸 우리는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것만 믿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시고 심판한다는 메시지는 우리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당시 패권국이었던 이 아수르는요, 신바벨론 제국이 약 BC 625년에서 539년까지 등장하면서 세력이 급격하게 쇠퇴해져 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요시야는 대외적으로는 선왕들이, 자기 선조들이, 자기 아버지를 비롯한 할아버지를 비롯한 이 선왕들이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것과는 달리 강력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을 말하면, 요즘 말을 말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보수 세력에서 사실 많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고 친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보수 쪽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충돌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친일적이고 친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반미적이고 반일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 간의 패권 다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보이지 않게 계속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죠. 왜?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친미적이다, 내가 친일적이다는 색깔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충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떤 정권이 바뀌어도 이 싸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가 있는 한은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간과하지 않으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스바냐 1장 2절에서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한 가지는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범위를 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면서 스바냐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심판의 범위를 정해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묘사가 또 소개가 됩니다. 이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은 스바냐 1장 2절에서 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죠? 너 혼난다? 너 혼난다? 그 뭐죠? 그 말로만 하는 것이죠. 너 맞는다? 맞는다? 부모들이 겁을 주기, 급박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써 우리를 급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하여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스바냐 선지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심판을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급박하네, 하나님 말만 그렇지 뭐 아무것도 안 하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심판의 범위가 스바냐 1장 7절에서 13절까지 정해집니다. 거기 보시면 10절을 열어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나느라 막대서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이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 지금 두루 찾아다니면서 벌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를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심판에 대한 묘사에 가면요 장면이 이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5절부터 보시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들을 치며 높은 방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됐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에 내려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켜진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절하시겠다는 이 묘사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것에 몇 만 배 아니 몇 천만 배의 가혹함이 이 무서움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도 이 스바냐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달아야 할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스바냐 2장 1절, 3장 8절에 가면 즉각적 회개에 대한 권고를 하나님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이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이 있어요. 거기 뭐라 이 표현이 참 그래요. 스바냐 2장 1절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수치를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이요, 자기가 수치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것처럼 참 불쌍한 거 없습니다. 얼마나 수치입니까? 이게 수치심이라는 것이죠. 일제 시대 때, 그 강점기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동족들, 우리 같은 동족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고문하는 그런 친일파들이 지금 여전히 이 사이에 권력층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을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친일한 것 때문에 정치의 생명이 끝난 사람도 있고요. 국회의원직을 그만 포기한 사람도 있었죠. 그래도 그분은 수치심을 아는 것이죠. 자기가 친일을 안 했지만 자기 부모와 자기 조상들이 친일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심을 느껴서 나는 정치를 그만두겠다. 국회의직을 내가 포기하겠다. 수치심을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보면 수치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이라는 거예요. 왜? 이 남유다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스바냐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에게 모여라. 그렇게 지금 권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가면 2장 3절에 가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 반면에 소수이지만 겸손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스바냐 2장 4절에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블레셋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스바냐 2장 4절에서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2장 8절에서 11절까지가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바냐 2장 12절이 구스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하시고요. 네 번째는 아수르에 대한 경고하는 장면이 이 스바냐 2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이죠.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수르 다 이방 민족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택받지 못한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을 지금 강력한 말씀으로 경고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택한 민족,
특별히 선민이라고 하죠. 선택받은 민족들인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차없이 경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7절, 8절을 좀 보시면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기는 하겠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영원히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선택받은 민족들이 이 선민들이 누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과연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계 정세를 보면 이 세계 정세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또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 세계 정세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 말씀을, 그 배경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중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세계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미국 사회를,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세력가들은 누구냐면 유태인입니다. 세계 모든 금융권을 장악하고 세계 모든 경제 질서를 편성하는 부력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기도 사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 쌓여서 흔들어도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IMF가 여러분 터진 것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마치 우리나라가 경제가 부실해서 그 IMF가 터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 IMF를 터뜨리는, IMF가 터지는 그 수면 이면에 누가 숨겨 있느냐? 유대인들이 숨겨 있는, 유대인들이 뒤에서 그것을 끌어가는 것, 그걸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에 가면요, 미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선포를 하는데, 첫 번째가 열방의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3장 9절에서 10절이죠. 여기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려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열방이 회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유다에서 추방될 배역자들을 말씀하는 장면이 스바냐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12절 13절을 보시면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놓을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온을 통치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 스바냐 선지자도 예언을 하는 장면이 스바냐 3장 14절에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17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회복이 스바냐 3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스바냐의 삶의 평가를 우리가 평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스바냐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면 요약을 해보자면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왕과 정치 종교 지도자를 위하여 위시해서 일반 백성들의 사회적인 부패와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죠. 왕족이지만 왕 앞에서든지 정치 권력자들 앞에서든지 일반 백성들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걸 볼 때 아마도 이 스바냐 선지자는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현명한 판단을, 이 합리적 신앙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합리적인 판단이 없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은 것이죠. 위정자를 비롯해서 모든 권력자들이 이 합리적 판단을, 이성적인 합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정략적인 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말했다가 어떤 때는 저 말했다가 권력을 잡으면 또 말이 또 바뀌고 권력을 또 공격하는 또 이 위치에 서면 또 말이 바뀌고 그게 이게 꼭 참새 같잖아요. 철새라고 하죠. 철새.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가 했던 말을 바꾸고 정권을 또 빼앗기면 또 말이 바뀌고 정권을 잡든 정권을 빼앗기든 말이 똑같아야 되는데 말이 또 틀려요. 그게 어느 당이 다 말할 것도 없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정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나라는 나아지다. 그래서 저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지도자 한 사람만 이 나라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악과 이 도덕적 결합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대에 함께 살았던 인물이었던 이 요시야가 왕이죠. 종교개혁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심판은 우리에게 늘 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은 내게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 다시 말해서 경고하심을 내가 오늘 내가 잘 듣느냐 못 듣느냐는요, 그건 나의 책임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경고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경고하기도 하고요, 또 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기도 하고요, 내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경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심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깨달을 때 우리 삶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